마라나타. 예, 날씨가 어제도 35도 그러죠? 이제 폭염이라고 하는데 이런 날은 아스팔트에다 달걀 놓으면 어떻게 돼요? 예, 저절로 아마 후라이 될 것 같아요, 그죠? 예, 그런 날씨인데 잘못하면 온열병이 걸린다고. 온열병 아시죠? 열사병인데 조심하시고. 전주가 좀 전라북도가 들녘이 많아서 비가 필요한데 많이 안 와서요. 또 이런 그 천기에 대해서도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됩니다. 아시겠죠? 예.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다시 또 코로나 바이러스가 조금씩 증가하기 때문에 염려가 되고요. 또 뭐 원숭이 두 창까지 다 생겨가지고 또 이렇게 별거 다 나오네요, 그죠? 예, 조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이런 데서는 어떻게 보면 자유로울 수가 없더라고요. 사람이 많아서 어디서든 다 이렇게 접촉이 돼가지고 오기 때문에 조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오늘 이 시간에는 경건의 능력이 되려면 하는 말씀으로 서로 함께 교제하기를 원합니다. 예. 먼저 말씀으로 한번 볼까요? 이게 디모데후서 3장에 나와 있는 말씀인데요. 물론 중점은 5절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그 뒤가 좀 문제예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그다음에 또 하나 고린도후서 9장 5절 7절 말씀인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 보통 연보라고 그러죠. 아침 일요일마다 가져와서 본인의 마음이 정한 대로 읽는 것인데 이것을 제가 연보를 말씀드리려 하는 것은 아니고요. 여기에 관련된 단어가 있기 때문에 제가 썼습니다. 연보를 미리 준비하게 하도록 권면한 것이 필요한 줄 생각하였노니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자, 이 말씀을 가지고서 오늘 또 주제로 삼기를 원하는데요. 경건의 모양, 경건의 능력, 이것을 한번 좀 풀이를 해야 됩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은 우리의 신앙이 더 신실해지겠어요? 아니면 느슨해지겠어요? 느슨해지죠? 신앙이 느슨해지면서 심지어 어떤 이는 배도하는 일도 생긴다. 배교. 지금까지 믿어왔던 자기의 그와 같은 진리를 부정하는 이와 같은 일도 있을 수 있다고 하는 건데요. 우선 써있기 때문에 한번 보겠습니다. 경건의 모양과 경건의 능력. 종교의 형식은 유지하지만 그 능력과는 무관하다는 의미로 그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는 증거는 없다. 원래는 구원받음이 없이 기독교도로 자처한 이들이 경건치 못한 행동하나 거짓말을 실천하고 있음을 보여주므로 비판하는 말씀입니다. 배도한 사람들이 그래도 나는 기독교인이다 하면서 예배도 드리고 말씀도 보고 그리고 교제도 하고 봉사도 하는, 그러나 이미 그 속에는 영이 죽었으므로 이제 성령님의 실제하는 열매나 결과가 나타나지 않는 이제 이와 같은 경우를 지금 우리가 말씀하는 것으로 경건의 능력은 부인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제가 여기서 너무 그렇게 추상적으로 말하면 좀 어려우니까 좀 나름대로 대략적으로 한번 정해봤어요. 자, 연보를 낼 때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연보를 내긴 돼요. 내는데 마음에 흔쾌하지 않은 마음, 이거 내가 썼으면 좋겠다, 이렇게 여러 갈래의 마음을 가지고 갈등하면서 내는 것. 그러나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느니라. 이렇게 하면, 그래서 경건의 모양과 경건 능력을 한번 좀 구체적으로 이걸 도입해서 한번 해봤습니다. 자, 오늘날 우리가 말세에 이를수록 우리 믿음들이 자꾸 약해져가고 느슨해져가고
이와 같은 경우를 통해서 이제 신앙이나 하면서도 그 모습에서는 나타나지 않고 본인도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없어서 힘들어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이 나타나지 않은 것처럼 느껴지고, 그래서 생겨지는 문제가 있으면 스스로 어떻게든 해결해 보려 하고 노력하지만 안 되고 막 이런 경우가 이제 나타날 수가 있는데요. 보겠습니다. 예. 에베소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이거 지금 계시록 2장 1절에서 4절 말씀인데요. 여기는 말씀을 통해서 보고서 구체화시키겠습니다. 에베소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뼈를 붙잡고 7금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우리 예수님이시죠.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행위와 수고가 있다는 거예요. 에베소 교회 하면은 예수님 당시에 5대 도시 중에 하나예요. 세계에서 하나서 온갖 대리석으로 길을 깔아서, 대리석으로 길을 까는 도시 봤나요? 예, 대리석을 깔았으니까 얼마나 부유했나 알 수 있죠. 자, 7 금촛대를 사이 거니시는 이분이 말씀하십니다. 자,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 참을성도 있어요.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 교회 안에 사단의 무리가 들어오면 용납하지 않아요. 또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또 시험해봐. 이 사람이 진짜 사도의 그런 자격을 갖췄는가? 우리는 그것까지 안 하거든요. 못 하거든요. 자, 그의 거짓된 것을 네가 드러낸 것과 또 네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상당한 괜찮은 교회죠. 안 그래요? 행위도 수고도 인내도 있고 악한 자는 용납하지 않고 거짓 사도를 걸러내고 또 심지어는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이쯤 되면 책망 받을 것이 아니라 뭘 받아야 돼요? 칭찬을 받아야 되는데 좀 이상하죠. 그런데 뭐라고 하셨느냐?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알고 있지만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아니, 그럼 내가 어디서부터 이 마음이 이렇게 됐지? 자, 저는 이와 같은 행위들은 믿음이 조금 느슨해졌다 할지라도 할 수 있는 행위들이에요. 예배도 드리고 말씀도 듣고 성도와의 교제도 하고 또 봉사도 하고 하는데 그게 뭐가 문제냐 이거죠. 자, 처음 사랑을 뭐냐? 저는 한번 변형해서 말씀해봤는데 경건의 능력이 없다 하는 것으로 봤습니다. 제가 이렇게 정의를 내리고 이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거듭 말씀드리면 이 같은 일들을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닌가 이해가시죠? 즐거움이나 기쁨으로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하신 그 은혜, 주님께서 십자가에 나를 용서해 주신 것 너무나 기뻐서 좋아서 있으면 드리고 싶고 또 시간 내면 주님을 쓰고 싶고 이 같은 마음으로 하는 이 마음은 어디로 가버리고 겉모양, 외형, 형식, 외식 이것에 매달려서 이렇게 하는 것을 우리가 경건의 모양이라고 보고, 그래서 만약 그렇다 한다면 주님께서는 그와 같은 것을 갖다가 책망하신다라고 하지 않겠습니까? 하고 제가 그랬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현재 나타나는 에베소 교회가 하는 모습은 오늘날 어느 교회에서도 따라하기 힘들 정도로 참 잘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뭘 바라시냐면 즐거움으로, 기쁨으로 내가 너를 사랑하니 너도 나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하는 것이 됐어요. 나는 이제 구원받았으니 이제 해야지. 내가 성도인데 안 할 수 있나? 하는 것보다 저를 구원해 주시고 제가 뭐라고 저주를 받으셔서 저의 율법이 젖어서 저를 속량하시고 이런 거 생각할 때로 참으로 기가 막힌 사랑이거든요. 그래서 내가 그 기쁨으로 한다 하는 이것을 버렸다. 우리가 부모가 자식에게 신분을 시켰는데 너 이거 저 제나무 누가 갖다 주라 했더니
그럼 예 하고 가는 자식이 있는가 하면 에이씨 그냥 막 짜증내면서 하면 어때요? 부모님 마음이 당연히 틀리죠. 예 어머니 갔다 올게요 하는 자식이 있는가 하면 나뭐 일 있는데 뭐 하고 싶은데 그냥 아니 이렇게 하면 드런드런 되면 이럴 때 이런 마음을 생각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일을 하죠. 제 넘어가서 물건을 전달합니다. 그러나 부모가 받는 그 자식의 태도를 어떻게 받는가는 분명히 큰 영향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있죠. 예 어머니 빨리 갔다 올게요. 이렇게 하면 얼마나 좋아. 막 억지로 그냥 나 그래서 할 일이 많은데 이거 해야 돼 하면서 가는 거. 이 부모의 마음이 이렇게 보내고 나서 그 마음이 흔쾌할 수가 없잖아요. 저는 이것을 비유할 수 있다고 하는 거죠. 일을 하는데 그냥 힘들어하고 그냥 속으로는 짜증인데 막 겉으로 드러나 보이고 이래버리면 그런 일이 하나님 앞에 사랑받을 수 있겠느냐 하는 투로 제가 얘기합니다. 그럼 이런 일이 어디서부터 문제가 되느냐 하는 것도 상상해 볼 수 있겠죠. 예. 자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에 나와 있는 말씀이요 28, 30절인데요.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의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이 이미 간음하였나. 이게 저는 뭐 다루고 싶은 주제는 아닙니다. 만일 내 오른 눈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빼내 버리라. 이게 현실적으로 이렇게 되는 상황이라면 이건 감당이 돼야 안 돼요. 하고 돼야 안 돼요. 안 되지. 그죠?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또한 만일 내 오른손이 너를 실족하게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두려운 말씀이요. 내 온갖 지체 가운데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하나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지옥이라고 하는 것은 가서는 안 되잖아요. 유황 불못이고 그 지구 한 가운데를 그래서 따지자 써가지고 옥자 써가지고 지옥이라고 하잖아요. 한 가운데 지구학 시간에 배울 때 보면 막 마그마라고 하는 유황 불못이 있다는 얘기를 들었잖아요. 자, 우리가 구원을 받았어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나 같은 자가 무엇이라고 인생을 만들 때 하나님 형상을 만들었기 때문에 빚어 만들기 때문에 일반 만물하고는 틀리게 만들어. 그래서 뭐라면 종기에 처하나 그랬어요. 사람은 다른 만물에 비해서 종기예요. 깨닫지 못하면 뭐 같다가 멸망하는 짐승과 같도다. 종기하게 만들었는데 본인이 죄를 짓고 허물을 많고 또는 관영함으로 인해서 짐승이 되어버리는 게 짐승이 죄짓는 짐승이 되는 거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짐승을 안 졌어요. 존귀에 처하나. 만물의 영장이라는 말도 쓰잖아요. 묻겠습니다. 여러분들에 있어서 자 너를 실족하게 하건 빼버리라.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나를 넘어지게 하고 나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그와 같은 것들을 제거했습니까? 저는 재물로부터 마음을 내려놓고 그리고 박사학위로부터 마음 내려놓고 그럼 학교에서 뭐 연구학기 뭐 하면서도 진급하는 것을 마음 내려놓고 내려놓기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오늘 제가 이 자리에 인사한 것도 주님이 그걸 보시고 주신 것 같아요. 제가 그 욕심대로 다 추구했으면은 그거 매달리느라고 아마 지금도 알량한 믿음이라 가지고 겨우겨우 참석하고 가버리는 이런 모습이 되지 않았을까요? 내려놨어요. 여러분들 구원받은 뒤에 무엇을 찍어냈습니까? 이 찍어내는 부분이 많을수록 경건의 모양에서 경건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전에 그냥 세상사람 어우렁다우렁 하면서 술 마시고 놀았던 것을 그대로 찍어버리지 않고 사십니까? 그럼 안 되잖아요. 술 마시고 담배 피우는 모습도 그대로 가지고 사십니까? 안 되죠. 이런 것을 그대로 그걸 찍어내지 못하면
이러고서야 구원받고 나서도 어떻게 경건의 능력이 나타납니까? 모양은 하죠. 구원받았으니까 남들 하는 것처럼 따라해. 예배도 참석하고 말씀도 듣고 성도 간 교제도 하고, 물론 뒷자리 빌리면서 뭔 얘기를 하면 하나도 나의 역사하신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간주도 잘 안 되고. 왜? 없으니까. 아유, 보세요. 이런 부분들이 이건 지옥 갈 얘기만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구원을 받았을 때 나를 지금까지 하나님 곁으로 오지 못하게 했던 많은 것들 있잖아요. 네. 그 욕심냈던 것들, 이런 것들을 찍어내 버렸냐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구원받았다고 하는데도 하나도 안 내려놔. 그러니 수요일, 또 수요일이네, 또 가야 되지. 이번 빠져. 벌써 왜 이런 자주 와? 이런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거는 뭐가 빠진 거예요? 경건에 뭐가 없는 거예요? 능력이 없는 거죠. 저는 이게 구원받기 전의 모습과 구원받은 이후에 나타난 단순히 구원에 대해서 얘기만 줄 알았던 것이 아니라, 우리가 구원받았을 때 뭔 것을 정리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네 손에 범죄, 손 찍어버려라. 혹시 노름하고 있습니까? 하면 찍어야죠. 그런 정도. 그런 사람들하고 관계를 그려야죠. 내 친구 목사가 사냥을 좋아한대요. 비둘기 잡았으니까 먹자고 해서, 아니 목사라면서 그걸 하면 돼? 그거 정리해야 되지 않겠나? 했는데 좀, 야 친구 모처럼 내가 대접하려고 했는데 너 그렇게 말하냐? 근데 마음이 흔쾌하지 않았어요. 그것이. 아니 계속 뭐들 사냥한다고 돌아다닌다는 것이 이게 참 주님 모시기에 합당했는가 싶어서 했지만, 어쨌든 그런 같은 것은 주님을 섬김에 있어서 마음에 걸리니까, 그래서 정리가 돼야 된다 그 말이죠. 이런 정리가 안 되면 이제 하되 인내도 하고 수고도 하고 노력도 하고 하죠. 그러나 흔쾌하게 드려지는 즐겨내는 마음이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심부름을 시켰는데 그냥 온갖 짜증 다 내고, 아이고 내 할 일도 많은데 왜 나를 시키냐, 이렇게 해서 과연 하나님과 무슨 상급이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무슨 하나님이 그에게 뭘 주겠느냐. 큰게 갔다 왔더니, 아이고 너 멀리 갔다 왔네, 이리 와서 어머니 너 주려고 내가 보리개떡 있다 한다든지, 하나라도 더 주고 싶을 거 아니에요. 에이 저놈 오기만 해봐, 다리 몽들 막 같은 신분을 보내도 이렇게 해버리면 어떻게 되냐고. 이게 인간 사회에서 생기는 문제지만, 생각해봤어요. 그랬더니 그렇겠다. 같은 하나님 일을 하는데 인간이 이런 마음이 들 때 하나님은 어떠실까? 그런데 이것이 어디서부터 잘못되었냐면, 이런 우리가 구원받기 이전에 봤던 옛성품, 옛사람, 이것들 정리가 안 된 데서 많이 나와요. 이것을 정리 안 되고 계속 가지고 있다거나, 정리한다고 싶으면 다시 또 살린 사람도 있어. 그러면 신앙은 뭘로부터 나타나냐면 예배당 출석서부터 달라져요. 모양은 있으나 능력은 부인하는 자로다. 그 같은 걸 가지고서 구원받은 성도를 살려고 하니 무슨 기쁨이 있겠어요. 9절에, 로마서 8장 9절에 밑에 보였습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 사람이 아니라. 그래요. 내 영으로 일하는 게 아니고 내 손과 발로 일하는 거, 내 머리로 일하는 거죠. 그러면 옛 성품은 개선될 수가 없다. 새 사람인 마지막 아들이 나 같은 지옥 구더기에서 나를 건져내셨던 살려주시는 영, 내 비록 아담의 후손을 왔기 때문에 흙에 속한 형체지만 내 영은 하나님 구원받는 순간에 옛 성품과 옛날에 만들어진 관계없이 새롭게 줬거든요. 이전에 쓰던 영혼을 닦아서 그리고 기름칠해서 다시 쓰라고 아니라
싹 없애고 새 영을 주셨다고 안 해요. 우리 새 생명 받은 거예요. 헌생명 씻어 받은 거예요. 새 생명이에요. 단지 육신이 있어서 그걸 구분하지 못할 뿐이 새 생명을 주셨다는 거잖아요. 그것으로 기뻐하며 살아라 이거. 그런데 그냥 새 생명을 줬는데 그냥 옛 성품 그대로 막 여기다 붙여 덕지덕 새 생명에다 붙이는 거예요. 그러니 내가 주님을 위해 살아야 되지 하면서도 이게 움직이냐고 이것이. 옛 성품과 옛 사람이 잡아당기는데 이걸 많이 정리할수록 주님 곁으로 갑니다. 아멘. 많이 정리할수록 더 갑니다. 정리가 안 될수록 못 갑니다. 구원을 받았을 때 멀리 있습니다. 남들이 서로 좋은 것을 볼 때 같이 좋아하자는데 같이 못해 멀리 떨어져 이렇게 본다면 남들이 볼 때 어떻겠어요? 그 막 이리 와 같이 좋아하지 그러지. 그런데 좀 그래요 마음이. 안 되죠. 새 사람인 마지막 아담으로 흘러나온 생명. 자, 두 뒤로 계속 보겠습니다.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던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준 영이 되었나니 그러나 먼저는 신령한 사람이 아니요 육의 사람이요 그 다음에 신령한 사람이라. 우리가 흙의 혁탄 형체에 있지만 이미 새 생명을 받았으므로 하늘과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저는 뭘로 보냐면 하늘에 속한 형상으로 보시는 거잖아요. 이건 옛 성품하고 옛 사람 전혀 관계없이 새로운 창조된 생명을 주신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뭐라고 했어요? 분리된 사람을 살아라 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새 생명을 줬는데 그냥 헌생명 붙어있는 걸 또 하나씩 붙여놔. 이거 안 끊어. 찍어내야 되는데 찍어내야죠. 찍어내야 한다고. 안 찍어내니까 구원을 받았는데도 변화는 없고 마음의 흡족함도 없고 은혜가 뭘지도 모르겠고 인전했는가도 모르겠고. 제가 이런 말씀드려서 우리 기도하지 않으면 안 돼요. 기도라고 하면 기도를 했을 때 어떤 결과가 나타나면 성공이고 안 나타나면 실패인가요? 아니라고 그랬어요. 기도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제 생생하게 가지는 시간이기 때문에 기도한다는 자체가 승리의 길로 간다는 거예요. 결과가 있든 없든 기도하는 자체가 뭐라고요? 승리로 가는 거예요. 그러게 기도는 어느 때나 돼야 돼. 그래서 뭐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 말은 쉬지 말고 하나님하고 교제해 그 말이에요. 쉬지 말고 하나님을 교제해. 세상과 교제하지 말고 하나님하고 교제해. 이 세상 어그러지고 거스는 시대, 이 얼마 남지도 않은 시대. 이제 병 걸렸다면 전 세계가 함께 걸리고 유행병이 살아있는 속에서도 우리는 겨우 마스크 쓰면서 살아가는, 갈수록 더 심해질 것이고 더 많은 병이 생길 것이고 올 가을서부터는 이제 먹는 것을 걱정해야 되는 시대가 되고 아마 수십 개국은 기아로 넘어질 거라고 하는 이런 얘기를 들으면서 살고 있는 시대. 이웃 나라에서는 그냥 계속 자연재해, 홍수 피해, 일본에서는 홍수 피해, 지진, 화산 폭발, 그냥 우리나라를 쏙 빼먹고 이렇게 하는 것 같아요. 우리도 기도하지 않으면 그 재난에서 멀어질 수 없어요. 누군가 기도하기 때문에 우리도 기도하죠. 기도하는 사람이 있어서 이렇게 그나마 삼국지에서는 우리나라 이 정도라도 안정되지 않았을까. 아멘이시죠? 기도해야 돼요. 기도하죠. 공으로 받은 게 아니에요. 예, 하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자. 전에 제가 교파교회 있었기 때문에 잘 알지만 교파교회는 참 대한민국을 위해 기도 많이 합니다. 예, 이 나라를 안정되게 해주시고 세계 만방에 떨치는 너무나 그 기도 내용이 커가지고 들어줄 것인가 말 것인가 할 정도인데, 예, 막 세계 만방에 날려는 햇불이 되게 하시고 막 말은 근사한데 너무나 그때 들으면서 좀 보다 구체적이었으면 좋겠다 생각 들었거든요. 어쨌든 그런 기도를 많이 해요. 예, 우리도 해야 됩니다. 매일 현실적인 문제만 하지 마시고 이 나라를 위해서. 전에 이런 얘기, 야 북한에서 뭐 미사일 쏘면 우리 남한도 막 쏘잖아요. 대형에서. 그럼 외국에서는 성경에서 근데 야 너희 나라 전쟁하는데 너 이거 이러고 있어 돼? 이런다는 거 아니죠. 정작 여기서는 지금 신문에서만 보는 판인데 여기서 야 너 지금 선교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닌데 빨리 가보라는 둥. 이게 심각하게 보는 것 같아요. 여기서는 곧
일촉즉발인 것처럼 보인다는 거 아니에요. 만약 이렇게 되면 선교사들이 어떻게 평안한 마음으로 전하겠어요? 못 전하죠. 그래서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 정치적, 사회적, 경제 안정을 위해서. 아멘이시잖아요. 해야죠. 그분들이 나가서. 네. 자, 요한복음 5장 24절 놓고 조금 얘기해 보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아멘, 영생을 얻었어. 믿잖아요. 네. 보내신 이가 누구요? 여호와 하나님. 우리 예수님을 주로 시인하고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났음을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라 있잖아요. 자,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 옮겼느니라. 자, 우리의 변화는 전체적인 위치 변화, 땅에서 하늘로 위치 변화입니다. 사망에서 영생이라는 생명을 옮겨진 변화예요. 그래서 이제는 땅에 속해 있지만 이미 우리 영은 어디에 연결되어 있어요? 하늘과 연결되어 있다는 거 하는 거예요. 왜? 심판을 안 받아요. 자, 새 창조와 영광 중에 부활은 새 사람과 함께 옮겨졌다. 구원받는 순간 새 생명을 주심으로, 이건 새 생명을 사람이 줘요? 하나님 주셔요? 하나님 주시잖아요. 옛사람과 옛창조와 이 악한 세상과는 상관없게 된 것이다. 단순한 입의 고백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을 의지하는 믿음에서 나오는 것으로 지식인 믿음이 아니라 마음으로 믿는 것이다. 아멘. 마음으로. 나는 이제 여느 세상 사람과는 다른 존재라고 스스로 자꾸 하셔야 돼요. 네. 이런 고백하는 삶. 내가 비록 여느 사람과 같이 어울리고 있지만 나란 존재는 하나님의 새 생명을 줬기 때문에 이 사람과 같지 않다고 하는 것, 이거 그래야 돼요. 그래야 함께 범죄하고 할 때도 아니, 난 아니지라고 할 수 있다는 거죠. 이거 하셔야 돼요. 나는 세상 사람과는 다른 존재다. 달고 살아야 돼요. 나는 다른 존재다. 네. 같이 밥 먹고 앉아서 책상 같이 하니까 하여튼 아닙니다. 그들은 땅의 형체요, 땅의 형상이지만 우리는 땅의 형체지만 형상은 뭐라고 했어요? 하늘의 형상이니까. 그래서 땅의 형체인데 그를 보고 저 사람 믿는 사람인가 봐, 이런 말을 들어야 돼요. 아멘이시죠? 똑같이 형이 너 그리스도인이었어? 10년 뒤에 그 말 해봐요. 이 사람은 기독교인인데 어쨌는가를 친구도 몰라. 안 되죠. 저는 지금 우리는 모양은 다 갖출 수 있어요. 그러나 무엇을 안 되냐? 능력을 발휘를 못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엘리야가 이런 말을 했어요. 그 엘리야는 아하방 때 선지자로서 그 아하방의 아내 이세벨한테 얼마나 고난을 당했는지, 우리 전라도 말로 끄급세를 당했는지. 끄급세는 아무것도 아니죠. 갈멜산에서 어느 신이 진짜 신이냐 해가지고 그 바알신 선지자하고 시합을 해가지고 바알신 어떻게 했어? 450명 다 죽였잖아요, 선지자를. 그때서부터 그냥 이세벨 너 두고 보자 하고 쫓아다니는데, 내가 하나님 일을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왜 나는 도망 다니고 왜 저 사람 잘 되지? 망할 사람은 내가 아니라 아방이 이세벨인데 왜 내가 이렇게 쫓겨다니고 숨어 다니고 해야 되지? 시편 73편 17절입니다. 한 절만 같이 시작.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야 저희 결국을 깨달았나이다. 가보면 깨달아. 이거였구나. 지금 당장 안 보인다고 없다? 아니죠. 제 눈에만 안 보이는 거. 이해하십니까? 다시 한번.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야 저희 결국을 깨달았나이다. 엘리야는 성소에 들어가서야 아방이 언제든지 넘어질 수 있고 언제든 떨어질 수 있는 곳에 처해 있음을 알았고, 그의 집이 신속하게 무너져 모든 사치와 영광이 쓸쓸한 무덤으로 끝나며 그의 영혼은 최후 심판을 받기 위해 소환될 것이라는 가서 보니까 알겠다 이거예요.
쫓겨다닐 때는 나는 빨리 죽고 저 사람 영혼이 삼킬처럼 느껴졌는데 성소에 들어갈 때 이 보니까 깨달았다. 아, 그렇구나. 제가 영을 갔지만 알다시피 아하방은 어떻게 했어요? 아람하고 싸우다가 병거 타고 싸우다가 활에 맞아 죽었어요. 치료도 못 받고 그냥 그 흘린 피를 들깨고 와서 핥어. 거기까지는 안 봤죠. 1년. 성소에 들어갔더니 결국 이래 됐는데 당장은 내 눈에 안 보여서 몰랐구나. 우리도 그럴 거예요. 그런 불합리적으로 보이지 않는 그런 것들 왜 저러지? 하지만 성소에 들어가면 이랬었구나라고 깨달을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안 깨달아지면 억지로 풀어요, 안 풀어요? 풀지 마요. 나중에 알게 돼 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 일을 깨닫고 모든 것들로부터 분리하여 따로 서 있는 것을 만족했다. 즉 가죽, 허리띠와 초라한 털옷, 애로운 길, 그러나 아합의 궁정이 모든 쾌락보다 좋다는 것을 깨달았다 이거죠. 바로 우리도 이것을 깨닫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지금 내 처지가 좀 불편해 보이는구나, 부족해 보이는구나, 결핍해 보이는구나, 초라해 보이는구나. 그러나 아하방이나 저 영원토 있을 것 같은 저 언제든지 넘어지게 되어 있는 상태에 있었구나. 넘어지면 그는 완전히 쓸쓸한 무덤뿐만 아니라 최후 심판을 받아야 할 사람이구나. 이렇게. 자, 밑에 요한일서 2장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세상도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이런 마음으로 일하면 경건의 능력이요. 세상도 좀 누리고 싶고 다른 사람 가지고 있는 정욕도 나도 욕심내고 싶고 그러고 나면 하나님 뜻을 행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긴 있는데 그때부터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게 되는 거예요. 이걸 좀 버려야 즐겨 하는 마음이 생기는데 지금 이해가시죠? 이걸 가지고 있으면 하되 억지로나 인색함이 될 수 있다. 이미 지난번 한번 했던 것이에요. 야곱이라는 분이 어떤 분입니까? 70여 명의 자기 가족들 가나안 땅이 계속 가만두니까 에라 곡식 있는 애굽으로 가지 말자고 하지만 가야 되겠다. 여기서 땅 굶어 죽겠다고 갔는데 거기는 11번째 아들이 총리가 있었다는 거 아시잖아요. 그래서 야곱이 거기서 살면서 130년까지 살다가 거기서 14년 17년 살다가 죽었잖아요. 그때 한 말이 있습니다. 이 내용이 이제 길어서 짧게 줄이면 나 죽으면 어떻게 하라고요? 그냥 애굽에 놓고 너희들만 가지 말고 내 유골을 수습해서 다시 약속의 땅 가나안에다 묻어다오. 우리가 바로 이 하나님께 구원받으면 구원받았을 때 내 마음이 있었던 그것을 지키라 그 말이에요. 이해가시죠? 때로는 좀 살다 보니까 세상도 넘기기도 하고 살다 보면 좀 미끄러지기도 하지만 정말 내 상황은 구원받았을 때 하나님 보였던 그 은혜와 사랑에 힘입어 그것을 유지하자 그거 아닙니까? 가나안 땅보다는 총리 아들 밑에서 더 살기가 편했겠죠? 안 그래요? 편했겠죠. 왜? 2인자였기 때문에요. 넉넉했겠죠? 자유롭겠죠? 권세도 있었겠죠? 이것이 사람을 넘어지게 하거든. 근데 야곱은 아니었어요. 너희가 이것을 언젠가 떠날 텐데 430년 뒤에 떠나잖아요. 나를 가지고 가라. 이건 하나님 계신 것, 하나님 약속한 그것에 내 소망을 갖자. 이 얘기예요 지금. 그저 그의 아들 요셉도 아버지 죽고 난 뒤에 또 얼마 살았잖아요. 자기도 이제 곧 이스라엘 떠나게 되면 내 유골도 수습해서 가지고 가라. 세겜 땅에다 세겜이 원래 아브라함이 가나안 때 들어가지고 있었지만 세겜에서 오래 있었거든요. 부엘사발 내려갔지만 바로 그 땅 세겜에 가보면 요셉 무덤이라고 딱 있어요.
에발산 그리심산 있고 거기에는 연립주택이 있고 도시에 그것도 한 소도시. 그런데 이분도 마찬가지. 애굽의 총리쯤 됐는데도 불구하고 애굽 총리가 죽으면 뭐라도 세울까? 아마 무덤도 괜찮을 거요. 더군다나 예금을 살렸잖아요. 7년 동안 풍년, 7년 동안 가뭄 든다고 그 꿈을 해석해 줬더니 아무도 내가 꿈을 알지 못하는데 그대를 알았구나. 그러면 이 일을 나에게 맡길 때는 네가 해결하라. 그래가지고 총리를 시킨 거 아니요. 30살에. 그래가지고는 총리가 되면서 5분의 1은 풍년 될 때 5분의 1 무조건 되라. 이전보다 더 많이 수확했겠죠. 그 5분의 1씩 탁 쌓은 것이 나중에 7년 가뭄 때 그 나라도 먹고 살고 이웃 나라까지도 퍼졌다는 거 아니요. 이것을 그런데 요셉은 아마 요셉의 그 무덤이 그대로 있었다면 괜찮게 아마 막 묘비면 세워지고 했을 것인데 너희들 떠날 때 내 유고를 뭐라고 했어요? 해골을 제일 밑에 줄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이름도 별로 안 좋아. 해골이 뭐야? 해골. 나 여기 아니야. 하나님이 약속의 땅 바로 가나안 땅이야. 우리가 이렇게 살아도 늘 구원받았을 때 우리 모습 하나님 우리 보여준 은혜와 사랑을 잊으면 돼 안 돼요? 안 된다니까요. 안 돼. 하다가도 돌아오고 그 생각하고 이렇게 해야 경건의 능력이 나타나. 인색함으로 억지로 아니하고 즐겨 할 수 있는 마음이 된다. 이것입니다. 애굽에 살지만 늘 가나안 첫 신앙을 바라는 삶. 우리도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되어야 됩니다. 살다 보면 어쨌든 두 발을 이 땅에 짚고 살기 때문에 세상 일도 때는 육신의 일도 끼게 마련이고 하다 보면 많이 약해지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에베소에서 뭐라고 했어요? 야, 처음 사람 버렸다. 그럼 어떻게 해? 내가 어디서부터 떨어졌나? 내가 왜 이렇게 일을 해도 재미가 없지? 인내도 하고 수고도 하고 노력도 하고 악한 자가 오면 쫓아내고 거짓 사도가 오면 시험에서 보고 이렇게 하는데 어디서부터 잘못됐지? 그거 아니야. 근데 내가 이렇게 해도 왜 이렇게 재미가 없는 거야? 처음 사랑 어디서부터 내가 이렇게 미끄러졌는가 생각하라. 되게 아까도 얘기했지만 내 백체 중 하나 내 손이 범죄가 찍어내버려라. 백체 중 하나가 없이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백체를 다 갖춘 채 지옥에 가는 걸로 나오니라. 이걸 떼어내는 연습이 이것을 구원받으면 그래서 옛사람이 가졌던 것들을 자꾸 떼어내야 된대. 동호인 활동해가지고 뭐 사냥 나갔던 아니 하면 안 되고 술 마신 동호회 떼어내야 되고 너는 당연히 떼어야 되고 이런 것들 자꾸 떼어내지 않으면 경건의 모양은 있을지 모르지만 이 능력이 죽어간다니까요. 이 백체 중에 나를 넘어지게 하는 이것들을 떼어내는가. 팔이든 그것이 내 신앙의 문제가 되면 떼어내세요. 이것을 많이 떼어낼수록 경건의 능력이 나타난다. 자, 갈 바를 알지 못한 채 하나님 인도대로 따라간 사람. 요즘 같은 누가 하겠어요? 만도 안 되지. 그 안정된 땅에서 떠나라. 갈대아 우르라고 해서 오늘 이라크 땅에 떠나가지고 가다가 하란 바다 아람 터키 땅이더라고요. 거기 딱 가다가 멈춰가지고 거기서 이제 아버지도 돌아가시고 한 가운데서 이제 드디어 가나안 땅을 친척도 다 버리고 롯만 데리고 나온 것 같아요. 그런데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가나안 땅이잖아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갔다 나갔다. 이것은 경건의 모양 갖춘 게 아니고 이건 경건의 능력을 따라간 거예요. 아멘이시죠? 예. 모양은 알고 가는 거거든요. 이것이 바로 경건의 모양이 아니라 능력을 보여주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무리바 사건과 20세 이하만 가나안 입성, 이 무슨 말이냐면요, 열두 정탐꾼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딱 정탐을 해가지고 와서 보고를 하는데 10명은 아이고 가면 안 되면 우리 죽겠습니다. 저쪽은 막 거대한 막 장대한 용사들이 우리 거의 비하면 메뚜기 같습니다. 그러자 그냥 이것저것 따지자. 큰 막 10번의 재앙을 거쳐서 애굽의 바로왕을 굴복시키고, 그리고 200만에 해당된 사람들이 홍해를 가르고 건너왔던 그 날마다 만나를 먹는 사람들이 아이고 우리를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죽게 만들려고 여기까지 데려왔느냐 주저앉아 버렸어요. 아이고 우리 애들은 어떻게 하란 말인가, 어떻게 우리 애들을 살리겠단 말인가. 그러자 나온 말씀이 그거예요. 내 영광과 왜곡과 광야에서 행한 내 이적을 보고서도 이같이 10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내 몫을 청종하지 않는 그 사람들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을 결단코 보지 못할 것이요, 또 나를 멸시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그것을 보지 못하리라.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에게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너희 시체가 이 광야에 엎드러질 것이라. 너희 중에서 20세 이상으로서 계수된 자 곧 나를 원망한 전부가 엎드러지리라. 그리고 아니요 들어가면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고 말씀했던 여분네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만 들어간다. 자, 길갈을 딱 강 건너 길갈에서 머무르면서 이제 난공불락인 여리고를 쳐야 가나안에 들어가는 그 입구를 트는 거예요. 그런데 여리고는 오래된 소송으로 쉽게 함락을 못 시켜. 그런데 또 하나님 뭐라고 명령 내리시냐면 언약궤를 앞세우고 야 엿새 동안 하루에 한 바퀴를 돌아라. 응? 이게 뭐지? 아니 뭐 불화살만 쏘지도 않고 창 던지는 것도 아니고 사다리 올리려고 싸우라고 하지도 않고 돌아라. 그리고 7째 날은 뭐라고 했어요? 7바퀴 돌고는 소리 질러라. 이런 전쟁을 안 되잖아요. 20세 이상을 데리고 가면요 안 싸워요. 이게 뭐야? 뭔 전술이 저 모양이요? 칼과 창이야 싸워야지. 뭐? 돌아 한 번씩? 그런데 20세 이하 자들은요 하나님 불기둥과 거름기둥 이렇게 하면 장막을 걷어 따라가고 거름기둥에 딱 머무르면 그 아래 장막을 짓고 이런 생활만 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아침으로 만단을 거두가고 이것을 경험한 20세 미만 애들은 사람들은 하나님이 어떻게 하라고요? 돌아라? 돌죠 뭐. 왜 20세 이상 다 죽은 줄 아십니까? 그들 데려가면 하나님 말씀대로 안 돼요. 이미 그냥 애굽을 살면서 다 여기가 다 임종이 돼가지고 세상 끝이다. 그런데 20세 이하자들을 데려갔더니 그냥 돌아가게 도는 거 아니오. 마지막 날은 7번 돌았더니 그냥 성이 소리 확 질러대고 무너졌더라. 그래요. 7세 이하가 아니었 20세 이하가 아니면 안 될 때. 그래서 이런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세상에 몸담고 살았다고 하는 건요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마음 생기보다는요 하나님 마음을 무지개 하는 게 더 많아요. 그죠? 무지개 더 많다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너희가 걱정하던 너 20세 미만자들은 들어가리라. 그들은 오로지 그 하나님 인도하신 데만 따라갔거든요. 항상 농사지능도 없었잖아요. 거기서 광야라 그 만나주는 먹고 물 주시면 그때 감사를 먹고 했던 그 사람들이 그러니까 도랑게 돌았고 그래서 소리 질렀고 가장 큰 험악한 성이 무너졌더라. 이렇게 된 거예요. 요단강 도강할 때도 물이 잘름잘름해 갖고는 막 뚝을 넘치는데 저 물을 건너가라. 아니 배가 어디 있지? 배도 없어. 요새 말하면 군대에서 말하면 부교도 없어. 부교 알죠? 막 다리에 떤 것처럼 쫙 이어가지고 건너가게 만드는 거. 근데 어떻게 건너가라고 그래요? 그런데 언약궤를 앞세우고 싹 발을 딛는 순간 물이 어떻게 해요? 쫙 갈라지면서 쌓아. 물이 쌓아진다는 말, 그 참 이건 저 과학적으로 증명이 될까요? 근데 분명히 뭐라고 해서 물이 쌓아졌대요. 그리고 가운데가 말라서 지나갔다. 그냥 멀리서 보고 그냥 들어가라. 그게 어떻게 다 빠져 줄 건데 아주 익사시키려고 하지 할 텐데 애들은 이 사람들은 광야에서 배웠어요. 하나님 하라는 대로 한번 된다고. 그래서
도강도 차렸고 여리고 함락도 이루었다. 여기서 말하는 입세예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연단되고 가르침을 받고 교훈 받은 경력이라고 봐도 되겠습니다. 네. 그럴 때 순종이 이루어진다. 아멘이죠. 네. 제가 한번 이렇게 율법과 은혜라고 하는 면에서 우리가 이 두 가지 다 이루어지는데 어디에 우리가 매여 있느냐, 이 중요해요. 자, 아담은 분명히 에덴에서 쫓겨났죠. 범죄함으로 다시는 거기로 돌아가지 못하게 했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넘어지게 했던 아담의 부인 하와는 에게서 뭘 나왔어? 이 사단을 이길 승리하는 여인의 후손을 선언했어요. 이 은혜예요. 내가 비록 쫓겨났지만 하나님 나를 버리지 아니하고 내 후손이 저 사단을 이기겠는구나. 이런 은혜를 누리면 이제 쫓겨났어도 어째요? 네, 다시 살아날 수 있는 숨이 트인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쫓겨난 것만 생각하고 승리하는 후손을 준다 했음을 불구하고 그러면 살만 없는 거죠. 아이고 이 세상이 뭐요? 저 에덴은 이렇게 좋았는데 소리가 가시와 엉겅퀴로 가득 차 있고 그냥 땅을 파지 않으면 먹을 거 안 생기고 손을 따지 않으면 못 먹겠고 막 이런 것으로 안 돼. 은혜를 생각해서 율법에 의해서 내 어두웠던 것을 밀어내야 돼요. 자, 율법은 모세가 무리바 사건을 알죠? 그 물 나오는 사건을 막 땅땅 두 번 쳐가지고 썽을 내고 튀었어 땅을 그 바위를 하나님이 내리라 했는데 그런 바람에 하나님이 화를 내셨잖아요.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를 느보산에 올라가 여리고 맞은편 비스가산 꼭대기에서 너희 자손들이 집에 모든 기업을 다 안 보이는데 보였다고 봐서는 영안을 뜨게 만들었어요. 비스가산에서 모세에게 들어가지 못하지만 그러나 네가 자손들이 어떻게 차지할 것인가 다 보여줬어요. 제가 가서 느보산에 보니까 몇 군데 안 보이는데 다 봤다고 돼 있어요. 그거 보면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신명기 34장입니다. 보면 다 보였어. 영안을 본 거죠. 그래서 들어가지는 않았지만 다 보여줬다. 이게 은혜잖아요. 근데 나는 못 들어가겠다. 아이고 막 엄마 하면 아마 그것도 못 봤을 거예요. 자, 율법은 다윗의 집에 영원한 칼을 보냈다. 유부녀 핫세바 음행 사건이 아시죠? 자기를 위해 충성을 다하는 우리아라고 햇사람 갖다가 아내가 예쁘니까 그냥 그걸 빼앗고는 전쟁터에 앞장서게 만들고 아주 뒤로 다 빠져나와 그걸 죽게 만들어라. 이런 왕이 어디 있어서 자기를 위해 싸우는데 다윗도 그런 사람이었다니까요. 아무리 착해도 사람에게는요 그 정력감 들어가면 틀어질 것이 있어요. 사람에게. 그래갖고는 영원히 네 집에 칼이 멈추지 않아. 갖고 막 자식들 간에 쌈나고 심지어는 자식 하나가 압살롬이 반역하지 않나. 그런데 뭐라고 하냐? 그런 밧세베 아들을 가장 지혜롭고 부유한 이스라엘 왕 솔로몬을 나서 세웠다. 이런 아픔도 있지만 그런 은혜를 생각해 나갈 때 능력이 나타나요. 맨날 그 율법적인 그런 것에 있으면 모양만 갖추는 거예요. 실천하고 힘들고. 주님은 그런 정결하기 위해서 아픔도 주지만 항상 은혜가 함께 따라요. 그 은혜를 붙잡고 나가면 아픔에서 헤어나고 상심에서 일어나고 넘어지면서 일어나고. 자, 경건의 능력을 갖추려면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 얼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대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이 우리 구약의 성도들이에요. 그 사람들은 매번 드려지는 제사를 통해서 죄를 씻어하면서 장차 앞에 있을 누구를 바라면서 메시아. 그 메시아가 누구예요? 우리는 알잖아 이름을. 누구예요? 예수님. 그 사람은 예수를 잘 몰랐는가 봐요. 메시아예요. 메시아. 예수님. 하고는 죄를 늘 씻어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계속 그 앞에만 바라보다가 못 보고 죽은 사람 많잖아요. 그 성도들이. 그러나 계속 참 우리는 그러고 보면 복 받은 사람이죠. 우리 예수님이 모신 걸 봤기 때문에 구체적이잖아요. 그죠?
그리고 더 실상으로 느껴져요. 근데 그 이전에 태하시는 분은 어떻게 생겼는지 잘 구체적이 안 되잖아요. 말로는 되어 있지만 참 추상적이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기 잘 늘 쓰고 인내로 참으면서 그걸 보고 살았어요. 그게 뭐냐면 한 번에 쫙 용서가 된다는 놀라운 사실을 그걸 보는 거예요. 자기들 매번 제사 지내지만 이와 같은 것을 바라며 살았어요. 믿음의 지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냐. 우리 주님도 그 앞에 있는 기쁨은 뭐겠어요? 당신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 누가 살아요? 온 인류가 사는 거잖아요. 그리고 내가 이것을 참고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면 나에게도 뭘 줘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는다고 하는, 하나님과 같은 반열에 앉아. 하나님 뒤에 앉는 게 아니죠. 하나님 뭐라고요? 같은 반열에 앉아있다 이 말이요. 아버지하고. 그렇게 승리해서 그분도 상급이라면 상급이고 그 앉은 그 자리에 우리도 합하여 세례를 받았으니 우리는 합하여 연합된 자니 그분이 죽었으면 같이 죽고 부활하면 같이 부활하니라. 그거 같이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뭐라고 하죠? 면류관을 준대. 면류관 뭐 자랑이 면류관 그잖아. 기쁨이 면류관, 썩지 않을 면류관 그잖아. 생명이 면류관, 의의 면류관. 이 중에 사도 바울이 가장 바랬던 면류관이 뭔지 아십니까? 의의 면류관이야. 두 가지가 있어요.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하고 늘 기다리고 바라는 준비한 삶을 사는 것도 의의 면류관이고, 한 번 구원받으면 절대로 흔들리지 않을 가운데 쫙 살아오면 의의 면류관이야. 근데 바울 사도야 다 면류관 받겠지만 그 중에 하나를 이렇게 디모데후서에 말씀하셨다니까요. 어서 오시옵소서. 아니 오면 안 되는데 내가 아주 갖춘 것이 많아가지고 다 이래버리면 그 의의 면류관 없어요. 그거는 다른 면류관 이상을 몰라도 그건 없어. 내가 있든 없든 어서 오시옵소서 돼야 돼요. 아시겠죠? 네. 그러면 면류관을 쓰고 왕 같은 제사장만 쓰죠. 면류관은 누가 쓰는 관이죠? 왕이 쓰는 관이요. 우리 예수님이 하늘에서 뭘 버리고 오셨어요? 보좌를 버리고 오셨다. 그러면 구원받은 성도는 보좌에 앉아 안 앉아요? 임금이 앉는 의자를 뭐라고 그래요? 어좌? 용좌? 아유, 임금이 앉는 의자가 보좌요. 우리도 보좌에 앉은 거요. 동등대를 채울까 의자. 우리 면류관 쓴 사람이 앉는데 나무 막대기 의자 안 갔어요? 면류관은 임금이 쓰는 거요. 우리도 작은 어떤 보좌는 모르겠지만 보좌 앉다 이거 같은. 왕이 앉는 의자가 보좌지. 그건 뭐예요? 걸상이라고 말합니까? 그러면 안 되잖아요. 이렇게 구원받은 우리 신부는요 굉장한 거예요. 예. 항상 하나님 당신은 뛰어난 능력자니까 그래 너는 죄산 받았다. 너는 그냥 죽으면서 그냥 해야 될 텐데 내가 내 생명을 바쳐서 너를 살기 이랬다니까요. 우리가 살아난 것은 그런 능력으로 산 게 아니라 당신이 희생으로 살았어요. 희생으로 살았기 때문에 내가 너를 형제라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않았고 나는 너의 창조주가 그렇게 말씀하시면 이 몸둘 바를 모르는 것이 피조물이잖아요. 우리는 몸둘 바를 모르는 것을 예배 때 드리는 거예요. 아시겠죠? 어떻게 창조주 하나님이 피조물한테 난 너의 맏형이요? 난 너를 형제라 부른다? 아이고, 이는 우리 신분이 어떤가를 그냥 표명해주는 간단한 말씀 같지만 너무나 심오한 굉장한 신분의 의도가 들어있다는 거죠. 그 말 속에 창조주가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이보다 더한 어떤 말로 저희를 갖다가 미화시키겠습니까? 그 말보다 더 형제라 불러 하나님이. 근데 이것도 안 느껴지니까 막 안 느껴지는 거죠. 옛것을 그대로 가지고 있고 끊기가 힘들고 내리기도 넣기 힘들고 막 하면 이게 안 보이는 거잖아요. 라오디게아는 다 신지가. 자, 밑에 20절만 볼게요. 벌지어다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 들어가 그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라. 이것은 경건의 모양이에요? 경건의 능력입니까? 예? 문 밖에 있어요. 저는 지난 시간에 얘기했죠.
주님이 교회 안에 없으면 이 교회입니까 아닙니까? 아니요. 문 밖에 있고서 무슨 교회예요 이게? 교회 자체가 그리스도의 몸인데. 그런데 나가 있어. 그럼 이미 교회라고 하는 말 타이틀은 있지만 아닌 거예요. 오늘날 수많은 교회가 교회의 꼴을 갖췄지만 교회 경건의 모양이 있는데 뭐가 없어요? 능력이 없어서 교회인 척한다 그 말이에요. 교회인 체한다. 좀 이해가시죠? 주님이 바깥에 있는데 무슨 교회예요 이게? 교회인 척?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기도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기도하는 순간은 실패나 아니면 없다. 승리의 길에 들어선 것이다. 결과가 있고 없고가 실패의 성공이 아니다. 기도할 때 기도는 승리로 가는 길이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 뜻이니라. 전에 말씀했죠. 출애굽기 13, 39절 광야에 이렇게 백성들이 갈 때 앞에는 누가 나타나요? 누가 인도해요? 자, 21절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을 그들 비추어서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때로는 밤에도 움직였나 봐요. 밤에도. 그럼 불이 쫙 비추지 할 거 아니요. 거기에 무슨 가로등이 있겠습니까? 광야에? 없지요. 낮에는 구름이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그래서 말씀드렸잖아요. 여호와께서 낮에는 구름을 펴사 덮개를 삼으시고 그냥 구름이 이렇게 있는 것이 아니라 쫙 펴가지고 그 그냥 땡볕 열사 그냥 바닥을 50도가 넘는 속에서 구름으로 가려줬다는 이게 아니에요. 그럼 밤에는 그게 또 내려가 영하로 또 불로 또 뭐예요? 오나게 했다. 이 구름기도 불기둥이 이런 역할도 했다고 하는 것을 생각하면 어찌 그 광야가 항상 싫기만 하겠습니까? 오히려 가나안 땅에 들어왔다가 잘못했다가 그냥 아이고 여름에도 추워 죽겠고 추수철에도 굶주리겠고 이런 일이 생기는 거잖아요. 광야에서는 그런 일이 없다고 했어요. 옷도 헤어지지 않고 신발도 부르트지 않았다고 그랬대요. 근데 잘못 생각하면 옷도 새 것이고 신발도 새 것, 그 말 아니에요. 또 그렇게 하면 또 달리 해버리니까요. 자, 그래서 그러면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 있을지라도 너희 중 혹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하고. 또 밑에 보시겠습니다. 말씀 2. 어리석은 자의 퇴보는 자기를 죽이며 미련한 자의 안일은 자기를 멸망시키려니. 와, 어리석은 퇴보, 우리 신앙은 퇴보라고 하는 건 자기를 죽이는 행위다. 영을 죽이는 거예요. 미련한 자 안일은 아이고 난 편안하다 싶다, 나 가지마, 나 이대로 좋아, 이런 사람은 자기를 뭐 한다고요? 멸망시킨다. 영을 죽인다 그 말이에요. 영을 죽인다. 오직 내 말을 듣는 자는 평안히 살며 재앙에 두려움 없이 안전하리라. 시간이 됐으므로 뒤에 좀 생략해도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그겁니다. 어디서부터 떨어졌나? 왜 이렇게 모양만 갖췄지 능력이 없어가지고 왜 이 죄값으로는 억지로 하게 되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그건 세상적으로 많이 붙들려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았는가를 잊어갔기 때문입니다. 다시 생각해서 같은 일을 하되 기쁨으로, 철수야, 예, 저 고개 넘어 그 아줌마 떡이 갖다 줘라, 예, 이런 사람하고 아이고 참 꼭 이때 해야 돼, 나 바빠, 해요, 이렇게 하는 것하고 어떻게 같겠습니까? 그럼 이런 식의 상태의 내 신앙은 어디서 비롯됐냐 그 말이에요.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즐겨 일하시는 분을 사랑하신다. 시간이 넘어서 우리 김선비 내가 기도할 때 부자지간에 다 하네. 사회 보고 아빠는 말씀 전하고 이건 자 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